앞에 말씀을 묵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 의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를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강한 성령님의 인도로 죄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진리의 영이 되시어 하늘 은혜의 날개 밑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앓고 있는 병과 바라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간격을 안고 성전을 나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덧없이 사라지는 세상사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저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저희를 감찰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랑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저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책짓질을 가했던 그러한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굳센 믿음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못 박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선택하시고 또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었던 첫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에 가는 지역사회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성도들은 하늘의 비밀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를 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씻었고 덮었고 뿌렸음을 선포하노라.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한 분 한 분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성도 여러분, 즉 자기의 신분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본질적인 신분을 뜻하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떠한 존재입니까? 교회를 5년, 10년, 20년 넘게 30년 다녀도 본질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신분인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자죠. 하나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서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줄 거라고 했나요? 이미 주셨다고 했나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이미 권세를 여러분들은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를 받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그 이름을,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 곧 마음에 영접하는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는 자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권세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위임의 권세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는 말씀에서 위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사를 위임하거나 그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게 그게 위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 위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도 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위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주님과 동일하게 일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권능을 주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또 사역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게 일하지 않고 같은 일을 합니다. 그 사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 그대로 위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상을 주는데 제일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신 분도 있지만 정말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시는 분, 그분들이 제일 큰 상이래요. 여러분들 목사가 큰 상 받을 것 같아요? 누가 큰 상 모르죠. 그거는 죽어봐야지 아는데 선교사님들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목숨을 내놓고 세상 것을 버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가장 큰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 선교하지 못해도 성경금을 보내고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는 그러한 역할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역의 목적이 동일하게 갖는 부활의 권세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보다도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기서 사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남편, 그 누구한테도 정말 믿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의 믿음을 주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정말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아주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또한 주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도 3번이나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도 있고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나사로를 살린 그런 일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냉동실도 없고 냉장실도 없는데 4일 됐으면 이미 시체는 부패되는 상태거든요. 썩은 상태예요. 그래도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경우 모든 경우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굉장히 절박한 경우라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은 시선과 언어, 동작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껴지는 아주 공통적인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사람은요 언젠가는 한 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저기 있는 꽃들도 그렇고 호흡하는 자들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물이든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한 번은 죽는 게 이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활, 여기서 죽는 게 여기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종교를 믿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굉장히 여러 번 가보고 했지만 기독교인들 장례식장에 가면요 거기서는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망자가 없다고요. 왜?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다 그러죠. 잔다 그래요. 성경에서 구약신약을 다 봐도 잔다 그러죠. 예, 잔다 그래요. 그러지 죽었다는 사람도 잔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영접하는 자라는 말 때문에 영접 기도가 생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도 듣고 또 이렇게 죽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고통 중에 있어도 천국에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천국이 보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정말 이 얼굴이 무서워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승사자가 여기 바깥에 왔는데 나를 붙잡고 한다. 이 악한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와
천군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는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에는 천지 차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영접하는 자라는 말 때문에 영접 기도도 생겼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 몸 안을 열어봤는데 암이 있었는데 너무 손댈 데가 많아가지고 이 암이 몇 끼라는 소리, 뭐 당신은 얼마 못 산다 그런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뚜껑을 덮어버렸대요. 수술할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요, 제가 너무너무 확신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리면서 권사님,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얼굴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섭고 두렵다니까요. 저는요, 그 얼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영접한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 저는요, 정말 그거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권사님은요, 진짜 홀로 살았고 자녀들은 있지만 떠나서 있었는데 그 믿음의 확신이,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성경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맞습니까? 예, 아멘.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자 효녀 소리 듣듯이 영적인 아버지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중생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남, 기도로 거듭남, 우리가 거듭나는 게 중생인데, 우리 인생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태어나서 이게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연습하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서 정말 파도도 치고 너무 고난도 있는데 우리 삶이 다듬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예수님같이 고귀하신 분하고 같이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맨날 욕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러다 천국에 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천국에 집어넣어도 들어가기 싫대요. 어떠한 정말 목사님을, 음란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천국에서 그런 여자하고 같이 잠자고 그런 일을 안 하면 나는 차라리 지옥으로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 나는 그 목소리를, 그 말을 목사님 사모님한테 들었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정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입술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한 분 한 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양반 신분도 있고, 이 신분이 뭐 옛날에 말하자면 상놈의 신분이 있고 이런 신분이 있잖아요.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이런 신분이 여러분들한테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전의 삶이 세상이 나를 주인 노릇했다면 가령 물질, 명예, 학벌 뭐 이런 게 먼저 주인 노릇했다면 이제는 영적 주인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왕의 자손인데 그 자손이 천민처럼 행동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군인이면 군인답게, 의사면 의사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는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꼭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예배하는 자녀들을 찾으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슨 뜻입니까? 예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예배라는 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가난한 사람은 소제나 뭐 번제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쌀 갖고 이렇게 빠갖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요새는 재물을 이렇게 태워서 흔들어서 연기나게 올리는 게 요제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구약의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없어지고 지금 신약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고 제물이 되고 헌금도 내지만 그게 제물이고 이 예배가 지금 주님이 바라보고 보시고 축복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멘. 하늘나라의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천국에 아주 기쁜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한자로는요 예배 예자고 절 배자라 예배 이렇게 합니다. 예의있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간절하면요 나도 모르게 무릎이 아파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요. 전에 막 3-4시간씩 기도도 막 무릎 꿇고 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다리를 하다가 너무 간절하면 내 몸이 벌써 무릎 꿇고 막 고개를 조아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 2시간에서 더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거죠. 이렇게 길 가다가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의 있게 주고받고 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예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몸과 정성을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목사님의 설교로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거나 또한 간증이나 목사님 연설한다 또 이렇게 나를 때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우리가 양이잖아요. 이 양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귀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눈이 육적인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사도들 이후에 오늘날은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계시록 2장 7절을 보고 또 17절 쭉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부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게 다 각기 틀리는 사람이 아니라 몸은 원바디예요. 몸은 하나예요. 각기 기능이 틀리다는 말을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들어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때 축복이 엄청난 거죠.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들릴 때 우리가 듣고 언행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은혜되고 축복되고
능력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서 신앙이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그런 사람은 정말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설교를 통하여 시험에 들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이 7년, 10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 변화가 안 됐어.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도대체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죽거나 병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예배를 정성껏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으면서 너희도 나처럼 말씀을 대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15장 10절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다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두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또 하나의 그 마지막 속성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나 아닌가, 어떻게 그걸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논 가운데 놓고 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쭉정인가 알곡인가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고백하면 천국 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정말 아파서 진짜 몸이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전을 찾을 때 목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감동받으면 성도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안 살려주겠냐고요. 정말 와 진짜 살아가실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도 하나님은 그 위기 때마다 살려주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그러한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맞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의 자녀들도 사랑으로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권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는데 정말 몸도 막 허름하고 막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며칠을 굶으셨는지 막 그냥 얼굴도 시커멓고 막 추운데 발발 떠는데 모셔다가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닦이고 그리고 잡술 것 드리고 옷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그 권사님의 그 행동은 자녀들이 보고도 그 어렸을 때 기억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그 가난하고 노숙자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대접한 것이 예수님한테 대접한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두 가지 점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말 다른 성도들을 볼 때는 그의 모든 정말 과거를 자꾸 기억하지 마시래요. 과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 마귀라는 거죠. 둘째는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래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예수의 구속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일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전도도 잘하고, 또 우리가 왕권을 가진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악한 것들 좀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우리가 내 몸에 이런 걸 뽑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권세가 있으니까 내쫓으면 돼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속에 또 게으른 병, 게으른 마음, 질병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고 선포하실 때 그 선포하는 그 능력이 위임을 주님이 주신 걸 알고 그렇게 되면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권세를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위임받았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임의 권세와 사역의 권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권세, 또한 우리가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생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헤쳐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영적으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과 약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도 있고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정말 믿음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자손들 멀리 있고 원근각지에 있지만, 아픈 병자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기적대로, 믿음대로 아버지 치유되고 믿음대로 영권, 인권, 물권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늘 기적과 이적을 내려주시는 것이 눈으로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위로 역사 교통 내주하심을 정말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